바울이 울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오늘 보니까 그렇게 나왔죠. 눈물들 이렇게 한 걸 보니까 눈물을 흘리던 때가 많았어요. 왜 울었을까요? 맞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울었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울었을까요? 맞아요.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못 본다니까 에베소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헤어지기 때문에 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헤어지면서 우는 거 말고 전에도 많이 울었다 그래요. 그때는 왜 울었느냐 하면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는데 말씀대로 교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울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작은 일로 화내지 마세요. 예? 서로 사랑하세요 하면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을 했어요. 아마도 어린이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엄마 아빠도 여러분 몰래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야 됩니다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어린이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울지 않도록 엄마 아빠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자, 들어가세요. 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눈물과 고난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눈물로서 성도들에게 호소하곤 했습니다. 목사도 교회를 섬길 때 남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을 겁니다. 복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담이 있고 큰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뒤에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일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교회 개척 여행을 마칩니다. 마지막 교회 개척 여행인데 이 개척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해서 그곳에서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에베소는 항구에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에베소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의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그 본문에는 장로들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그 목사들을 말합니다. 그 목사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27절까지는 사도 바울 자신이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겼던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끝까지는 목사들에게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의 복음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십시오 하고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인 저 또 교역자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도 신실하게 복음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18절에서 27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난 가운데서 신실하게 은혜의 복음 말씀을 전했다고 간증합니다.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는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겸손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눈물로 종로를 했습니다. 사단과 악한 사람들이 주는 괴로운 일 때문에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성도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또 성도들이 가진 아픔들, 질병이나 성도들이 관계에서 오는 아픔들, 성도들의 아픔에 자신도 참여하면서 눈물로서 목회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특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비방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그 공격에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3년 동안 힘든 눈물과 고난의 사역이지만 그것을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한 아픔과 눈물, 주님의 종이기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낮은 자리에서 섬깁니다. 남몰래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인내하며 섬깁니다. 또 부모로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또 부부 사이에 참 힘든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만 보지 말고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노예다는 이 믿음으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빠뜨리지 않고 다 가르쳤습니다. 27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는 그런 말이라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런 말도 유익한 말은 다 말해 주었습니다.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또 가르쳤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 또 가정 한 가정 거기에 맞는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와 교역자들이 복음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전할 수 있게 되도록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다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균형 있게 다 배우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만든 것이 바로 요리문답입니다.
성경 교훈 전체를 52주에 나누어서 다 배우도록 한 것입니다. 전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오후 1시 요리문답 공부 시간에는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친 내용의 핵심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21절에서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거짓과 미워하는 것과 음행과 게으름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사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의롭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말한다 하더라도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거룩한 회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그 미래에 고난이 있을 것이고 고난 가운데 은혜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행하는 곳곳에 도시에 있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계속 예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너에게는 결박들과 환난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원문에는 그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묶일 것이고 환난을 계속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묶이는 것보다 더 성령님께서 자기를 묶어주시고 성령께서 자기를 결박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앞으로 고난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관점을 갖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직분이 있습니다. 여기 직분이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것의 말 그대로의 원래 뜻은 종으로서 섬기는 일, 종으로서 섬기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표현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평생 해왔고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장거리 달리기를 끝내는 선수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완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가장 귀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바울 한 사람 자기가 죽더라도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생명의 그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이 죽더라도 이 직무를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다하도록 합시다. 목사와 교육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목숨을 바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는 것,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복음 전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죽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낮아지셔서 종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데 목숨 바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도 다른 성도들을 돕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다른 성도들이 예배하고 은혜 받도록 하는데 함께 돕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은혜의 복음을 피차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겁시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목숨을 걸도록 합시다. 25절에서 27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계획을 자신이 다 정했다고 합니다. 20절에도 27절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낌이 없이, 그리끼지 않고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러서지 않고 전해야 될 말을 물러서지 않고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을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하는 것은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는 것, 구약 1153페이지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삼 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거는 호칭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들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전했는데도 듣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다 전하지 않아 가지고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구원의 길을 다 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방황하여 멸망한다면 그 책임은 목사의 손에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유의하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고난 가운데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알고서 위험과 눈물 가운데서 담대히 다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도 복음 말씀을 다 말하는 담대함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하나하나를 모두 다 순종하는 담대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로 28절에서 35절은 앞쪽에서 말한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에 기초해서 목사들에게
고난 가운데서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하라고 당부합니다. 28절에 삼가라 이런 말이 나오죠.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아주 조심하고 주의해라. 그리고 31절에 깨어 있으라 합니다. 28절과 31절 정말 조심하고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무엇 때문에? 그 28절과 31절 사이 중간에서 교회에 일어날 악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도시의 목사들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목사들은 자신이 먼저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목사가 바로 서는 것, 복음 전하는 교역자가 바로 서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여러분이 속한 교회, 여러분이 한 부분이 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써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릴 정도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할 정도로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교회의 성도들, 성도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에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존귀한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를 아주 귀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서로의 죄를 볼 때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로서 존귀한 교회로 바로 보도록 합시다. 서로의 약함을 볼 때 바로 이 성도님도 성령께서 먹이시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런데 29절 30절에서 말합니다. 앞으로 사도가 떠난 다음에 교회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서 흉악한 이리 같은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것입니다. 즉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자기의 수하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깨어 있으라. 목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성도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곁길로 가는 성도들을 눈물로 호소하면서 가르친 것을 기억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들은 눈물로 성도들에게 호소하면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3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제 목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고 합니다. 목사들이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목사를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목사를 지킬 것이라고 합니다. 목사는 자기 자신이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목사 자신을 보호하는 일을, 그 말씀을 통해서 목사를 보호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목사가 흔들릴 때, 성도가 흔들릴 때 말씀이 바로 전파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성도를, 목사를 꼭 붙잡아 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사신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순수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바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32절 35절에서 자신은 이익을 탐하지 않고 주는 것을 기뻐했고 교회의 목사들도 그 모범을 따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검소한 삶을 간증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사도의 순수성을 의심할 때는 근거가 없지만 사도가 돈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비난의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오해나 또 의심을 할 때는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인처럼 노예처럼 일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생계를 유지했고 약한 사람을 경제적으로 도왔습니다. 사도는 경제적으로도 깨끗하고 희생하면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실천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여기 서신서에 나오는 경우로서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받을 때 본능적으로 좋아하지만 참된 복은 받는 것보다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헌금하면서 많이 섬겨왔습니다. 계속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수입으로 교회에 헌금하여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이 교회가 계속하고 또 힘든 형제자매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합시다. 형제자매님, 은혜의 복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겸손과 눈물로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눈물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길 눈물은 무엇입니까? 목사로서 부지런히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눈물로서 목사와 장로,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 복음을 위하여서 물러서지 말고 말하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이 그리끼지 않고 모든 말씀을 다 전했다 했는데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말, 복음 말씀을 그리끼지 않고 서로에게 나누도록 합시다. 또 말씀대로 물러서지 않고 그리끼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찬송 3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